우리가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보통 어떨 때 영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죠? 나에 대해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어떤 분들이 얘기할 때 나의 영성은,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어떤 다른 분들에 대한 신앙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권사님의 영성이, 그 목사님의 영성은, 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사실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타 종교회나 또 타 이단들에서도 이런 영성이라는 표현을 요즘 자주 쓰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요가를 통해서도, 또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도, 그 명상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그 영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영성이란 무엇일까요? 사실 영성이란 단어가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성을 단어로 풀이해 보면 영성이라는 것은 영적인 성향, 영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도원에 있는 분들은 자신이 더 열심히 금욕하고 또 최소한으로 사는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영성을, 다른 사람들의 영성을 평가하기도 하고요. 또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영성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요, 영성이란 우리가 자신의 영혼, 즉 자기 정체성의 핵심을 이루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에 쏟는 관심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으니까 더 헷갈리죠. 네, 다시 한번, 영성이란 우리가 자신의 영혼, 즉 자기 정체성의 핵심을 이루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에 쏟는 관심이다. 한번 더 읽으면 더 헷갈립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면 뭐냐면, 그러니까 진정한 기독교 안에서의 영성은 무엇이냐면요, 내 자신에 대한 관심을 떨쳐버리고 다른 존재,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관심의 초점이 맞춰지는 것, 그것을 영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삶에 맞춰갈 때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릇과도 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 그것이 바로 영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는 그릇이 영성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요, 오늘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그릇 중에 귀히 쓰임을 받는 그릇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고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는데, 어떤 것은 귀하게 쓰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금 그릇은 엄청나게 귀하게 쓰고 나무 그릇은 그냥 막 쓰잖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귀히 쓰는 그릇이 있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한마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릇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깨끗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그릇은 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도 되고요, 화려한 문양이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요즘엔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그릇을 많이 쓰시니까요. 자, 그랬을 때 비싸고 좋은 그릇도 있습니다. 그렇죠? 귀한 3대째 갑으로 물려받는 그런 그릇들도 있을 것이고, 구석기 때부터 왔던 어떤 그런 제토자를 위해서 갖고 있는 그릇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그릇이 있지만 여러분, 비싸다고 꼭 그릇을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손이 자주 가는, 때로는 다른 사람들 볼 때 왜 그거 불편한데 써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손에 가는 그릇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그릇은 깨끗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손을 자주 가더라도 음식이 담겨 있는, 김치가 묻어 있는, 다른 국물이 묻어 있는 그릇을 우리가 사용하지는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릇의 재질도 모양도 크기도 중요하지 않다. 다만 중요한 것은 깨끗해야 한다. 그리고 비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한다라고 했다면요, 크기와 재질과 모양이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그릇 중 귀천을 결정하는 것은 그 그릇 자체가 아니라 그릇에 담기는 내용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권력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세상의 권력자들을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만약 돈으로, 재물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재벌들을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중에 무엇을 갖고 계십니까? 물론 저보다는 많으시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내세울 만한 그런 재력이나 권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영상으로 나중에 다른 나라의 왕족이나 재벌들이 보시다면 죄송하지만 우리의 가운데 지금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돈이나 아니면 어떤 재력이나 그런 능력이나 권세가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의 기준으로 사용하신다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렇냐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도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깨닫지도 못하는 그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보자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떤 놀라운 그런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기도에 힘이 없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지 내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기 때문이며 우리의 기도에 변함없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헬리나우네는요, 하나님의 영성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영성이죠. 예수님의 영성을 작은 영성, 그리고 무력한 영성, 그리고 연약한 영성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말구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요, 너무나 작은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늘 꿈꾸고 바라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기엔 너무나 민망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가 늘 기대하던 그런 능력 많으신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시긴 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만약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셨다고 한다면 그 12명의 제자들이 그렇게 쉽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수님의 모습은요, 너무나 답답하고 또 무력하기까지 한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3년이라는 세월 동안 함께했던 그 제자들도요,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기에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처럼 우리도 어떤 사람의 겉모습을 넘어서 그 사람의 중심을 보기란, 그 사람의 속사람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륜,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아무리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보이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사무엘일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3살부터 하나님의 전에서부터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무엘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그때부터였습니다. 당시 사울의 등장은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서 불량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주머니에 손 넣고 껄렁껄렁하는 그런 불량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선택에 불만을 품은 자들이란 뜻으로 불량배라고 쓰이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만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작 사울조차도요,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가 짐 속으로 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사울의 겸손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지파도, 그의 집안도, 그의 상황도 어느 것 하나 내세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키가 컸다라는 것이죠. 제가 두 분의 목사님보다 어깨가 하나 더 있지는 않지만 큽니다. 적어도 겉모습으로만 보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요, 이 다른 사람과 견줄 수 없는 그런 괜찮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무엘의 판단과 또 하나님의 선택이 딱 들어맞았을 때 사무엘은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울을 선택했던 사무엘 가운데요, 그가 왕을 선택하는 하나의 기준이 자기 안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준은요, 바로 다음 이새의 아들들을 만날 때 동일하게 발현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이번 주일날 마치 영화와도 같은, 한편의 창작 뮤지컬 같은,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연극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 연극을 통해서 우리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경험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은요, 보자마자 탐복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사울을 세웠을 때 그 느낌이 온 것이죠.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 사울을 선택했을 것과 동일한 기준을 이 지금 첫째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려한 키와 외모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실 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변하셨나 봅니다. 분명히 이전엔 그러셨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이전에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사울의 중심을 보셨던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중심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의 마음을 빼앗은 것은요, 사람의 속마음이 아니라 그의 준수한 키와 외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그 훌륭한 사무엘이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자신의 눈으로 본 자신의 그 경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둘째는 그 경험을 일반화시킨 것입니다. 이전에도 그랬으니 이번에도 그렇게 하실 거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이런 일반화의 오류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그거 아니야, 내가 해봤는데 이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나의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가운데 역사하실까요? 자기의 그 그릇을 과시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금그릇인데요, 저는 이런 로고가 있어요, 저 값 좀 나갑니다. 아니요, 그 그릇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그 안에 담기는 그것을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께 사용하시지 그 그릇 자체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충분히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충분히 연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한 곡을 뽑으라고 하면 저는 항상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이란 찬양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의 가사의 3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면 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세상은요, 내가 약해지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밟고 지 사람을 짓밟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야. 때로는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를 더욱더 귀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충분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영생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릇의 크기, 그릇의 모양, 그릇의 재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릇의 깨끗함, 그릇의 정결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깨끗한 그릇에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여기서 이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그래, 나를 깨끗하게 비워야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비워진 것이 깨끗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은 우리가 아무리 자신을 비운다 할지라도 자신을 온전히 비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비우기만 하는 것이 능사도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도요, 또 다른 종교에서도요, 자신의 욕심을 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선을 하고 또 무념무상으로 자신의 욕심을 비우라고 끊임없이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비울 수도 없을 뿐더러 또 그렇게 비운다고 해서 깨끗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한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들어갔었는데 나갔어요. 감사하죠. 그런데 그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보니까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친구 귀신 7을 데리고 함께 그 집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채우지 않고 자신을 비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참담한 결과를 낳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비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로 채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약하셨던 예수님의 영성은요,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서 혹은 모든 사역을 끝내고 그 피곤한 밤늦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시는 영성이었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영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한 분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한 분의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영성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항상 함께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채움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훈련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어떤 그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 어떤 그릇으로 여러분들은 만족하고 계십니까? 나는 금그릇이었으면 좋겠어. 나는 이런 모양이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우리의 마음이 다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의 도구로, 주님이 귀히 쓰시는 그 그릇으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사용받을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주님께 온전히 기쁨으로 사용받는 주님의 최애 그릇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겉모양이 아니라 중심의 정결함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내 자신을 비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는 참된 영성을 우리 가운데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 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자로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